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08쪽, 신약성경 108쪽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이나 성경책 또는 자막을 함께 보겠습니다. 37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속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격려하고 있었어요. 제가 격려하는 가운데 저도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를 드렸는데 확실히 우리 청년들의 찬양의 퀄리티는 아주 뛰어난 것 같습니다. 교회 집에서도 감동을 받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잘 회복하고 돌아왔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서 잘 회복된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자,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히스기야와 왕과 같은 사람들이나 또 선지자 엘리야들은 신실한 일꾼들을 다 공통적으로 볼 수 있다면 무엇이었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뭐 잘생기거나 뭐 가진 재산이 많거나 아니면 말솜씨 언변이 뛰어나서 하나님의 종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그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했냐?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신약 시대로 넘어올게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독생자들이 누구 계시죠? 예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12제자 아주 중요한 상황이었죠.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동력자인 12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그리고 새벽 미명에 항상 아침에 기도하셨고 유혹과 맞서 싸우실 때도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땀이 피처럼 흘려내리면서 극렬한 고통 속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수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의 제자들도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귀신이 나갈 수 없고 이런 문제가 나갈 수 없고 이런 염려가 나갈 수 없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한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믿음이 점점 사라지는 우리 시대에 지금도 탄식하고 계세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이 무엇일까 의심을 하고 교회는 잘 다녀요. 모임도 잘해요. 찬양도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대부분의 10대, 20대들의 많은 젊은 크리스찬들이 자리를 참석하고 떠나는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그런 생각 속에 예수님을 바라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시선이 잠깐 교회에 있다가 나머지 6일은 세상 속에 있는 게 보통의 크리스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없을까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 성경책은 그래 성경책이지. 아빠의 믿음,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은 그래 그들의 믿음. 그렇게 넘기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보여요. 숫자의 적음이 보이고 믿음의 연약함이 보이고 우리의 능력의 부족함을 보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우리는 힘들어. 지금 시대는 너무 힘들어라고
계속 우리가 신세한탄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보다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렇게 늘 고백해요. 주님, 저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생길 줄을 믿습니다. 왜냐고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말했어요.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뭘 받는다고 따라합시다. 구원을 받는다.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외쳐야 돼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하나 되지 못함을, 우리의 정죄하는 마음을,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더 나은 마음, 굳건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심 어린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보다는 살기는 쉬워요. 알바에도 최저시급이 이제 10,000원 넘었죠? 아직 안 넘었습니까? 9,000원 됩니까? 그렇군요. 그래도 죄송해요. 예전에 비하면 알바 시급은 많이 세졌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봤을 때는 굶거나 밥을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먹거나 과식해서 병원에 가는 사람들은 봤지만 먹는 것이 없어서 힘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돈을 벌 수 있고 조금만 노력하면 소확행이죠. 여행도 갈 수 있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 작은 노력으로는 쉽게 다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전 시대로 갈게요. 응답하라 97처럼 응칠처럼 옛날에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들이 저희 나이 또래 한 40대나 40대 중반 됐을 때 97년에 뭐가 있었을까요? IMF가 터졌습니다. 여러분은 체감을 못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체감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따라 쫄래쫄래 금 반납을 하러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IMF가 터졌을 때 상당한 회사들과 은행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게 1997년도입니다. 제 연배 비슷한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무엇을 하셨냐? 교회에 나오셨어요. 더 나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떤 좋은 일을 찾아야 될까? 걱정하기보다는 무엇을 하셨냐?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들은 교회에 나와 기도했어요. 왜? 그들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 받아야 IMF를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사 정권에서 무민 정권으로 넘어온 지 이제 겨우 한 6, 7년 되었을 때 갑자기 경제적인 타격이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들은 교회를 찾고 말씀을 찾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다시 도전하며 세상에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경제적인 공황이 없고 그렇게 힘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경제적인 면에 봤을 때.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교회로 우리 시선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선이 다시 세상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렌즈를 주민을 교회이기보다는 세상에 왜 그럴까요?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세상이 놀거리가 더 많고 즐길 거리도 많고 스트레스 풀 것도 많고 편하니까요. 언제든지 세상으로 돌리면 나는 내가 즐길 거에 많습니다. 내가 거기서 스트레스 풀 것도 많고 내가 즐기고 내가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게 세상이 더 많기 때문에. 근데 교회로 내 시선을 보면은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내 마음들이 솔직하게 닫아지죠. 왜냐? 자기 주장이 강한 시대가 바로 요즘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큰 시대가 바로 요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들에 내가 계속해서 매몰되게 되면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따분해져요.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지루해져요. 그러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 매너리즘에 빠져서 왜 교회 나가야 되지? 교회 나가면 시간 아까운데 교회 나가면 지루하고 졸린데 그런데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면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나서 그 시간을 내가 즐길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씀 듣는 게 거부감이 들어요. 왜냐? 성경 말씀 뭐예요? 하라는 말씀이 많을까요? 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을까요? 성경에서 80% 이상은 하지 말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라는 말보다 하지 말라는 말이 대부분이 성경은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드리는 헌금, 내가 드리는 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진행되는 내 시간이 아깝게 느껴져요.
그리고 솔직하게 내가 드리는 시간, 내가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내 인생에 오는 결과가 제대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투자자의 마음이 돼요. 투자자 알잖아요. 뭘 투자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윤이 와야 되는데 오지 않으면 내 마음은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세상이 더 편해 보이고 세상이 더 즐거워 보일지라도 더 훌륭하고 멋지게 보여도 거기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둘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연약해요. 예수님 보시기에 목회자인 저도 교회에서 중직하고 계신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안수집사님들도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요. 주님 앞에서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한 분들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 열심히 해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다 연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시소 위에서 흔들려요. 나와 내 반대편에 있는 세상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작으면 작을수록 나는 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세상이 더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자꾸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공생에 살았던 사람들 누구일까요? 12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12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누구보다도 목사님들보다 더 귀중한 생명의 말씀을 다 들었고 거기에 대한 해석도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예수님이 잘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보다도 생명의 말씀의 증거를 갖던 사람들이 12제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이랑 같이 살았지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어떻게 됐어요? 저희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다. 저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했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됐죠? 불이 났게 도망쳤어요. 다 도망쳤어요.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나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은 다 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에 지난주 제가 코로나 걸리기 전에 들었던 말씀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머리가 갑자기 온몸이 완전히 밝아졌어요. 이 불빛보다도 비교가 안 될 만큼 밝아진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누가 만났죠? 모세와 엘리야. 구약 시대 때 정말로 유명한 그 아이콘이 되는 대표적인 두 사람을 만났고 무슨 얘기를 나눈지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된다는 그 사실을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에게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내려온 상황 속에 어떠한 이벤트가 사건이 있었느냐 바로 오늘 본문으로 이어져요. 산속에서는 정말 영광스럽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겠구나 그런 대단한 기대감 속에 있었는데 내려오니까 뭐가 있었냐.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요. 이튿날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내려왔을 때 주변에 정말 많은 인파들이 많았어요. 인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죠. 근데 그 군중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도움을 구했던 사람 누구예요? 단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뭐라 말했냐? 선생님, 지금 제 아들이 너무나도 아파합니다.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어요. 산 밑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근데 마가복음 9장에서 마가는 이렇게 말을 갖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열어볼까요? 17절 18절에서 마가는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한번 유심히 보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크게.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어떻게 됐다고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똑같이 나와요. 자, 39절로 넘어가 볼게요. 방송실. 네, 39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귀신이 그를 붙잡기만 하면 그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귀신은 그에게 발작을 일으켜 거품을 내게 하고
몸에 상처를 입히고야 겨우 떠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떠나갔을까요? 안 떠나갔어요. 몸속에서 잠깐 몸 자신의 흔적을 숨긴 것뿐이지 그 아들 그 속에 귀신이 있었습니다. 간질병과 되게 흡사하겠지만 이 아들이 발작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아들 스스로가 간질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 뭐라 나왔습니까? 벙어리 귀신이 그에게 발작을 일으켰다고 예수님께 사실을 말했던 거예요. 이때 당시 예수님은 수제자와 셋이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 나머지 몇 명이 있었죠 밑에? 자 계산해 볼까요? 쉽게 12 빼기 3은 9. 자 그러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우리가 나중에 읽을 건데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12제자를 놓고서 너희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있게 된다고 하나님 예수님은 선언하셨어요. 그 말씀을 12제자가 다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똑똑하니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변화산 위에 있는 3명뿐만이 아니라 그럼 밑에 있는 9명은 귀신을 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쫓을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직접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40절을 열어볼까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마태와 마가의 똑같은 관점이 무엇이냐? 마태는 제자들의 부족한 점이 무엇이냐? 믿음에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마가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뭘 하지 못했을까요? 기도하지 못했다고 이 두 사람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제가 방금 말했던 누가복음 9장을 볼게요. 1절과 2절을 열어볼까요?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모든 귀신을 쫓고 권능과 능력을 너희들이 받았으니 너희는 귀신을 다 쫓아낼 수 있다. 모든 귀신을 그리고 모든 병자를 다 고칠 수 있다라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된 거예요. 그대로 100%.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했어요. 9명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니까 예수님은 드디어 화를 내셨어요. 자, 41절 열어볼까요?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을 이리 데려오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화내시고 열받아 하신 것은 거의 없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다양한 잡다한 상인들이 있을 때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질 하시면서 아버지 성전에서 더러운 짓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때 화냈던 거 첫 번째라면 이번이 두 번째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예수님과 평생 할 수 있습니까? 이제 곧 6월절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요. 시간이 많아요, 적어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호통친 겁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에 대한 기적도 그들이 직접 보았죠. 베드로는 물 위를 건너기는 능력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명의 제자들에게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것이 예수님은 정말 안타까우셨어요. 쉽게 말해서 구구단 1단부터 9단까지 외우는 방법을 다 알려줬는데 제자들은 지금 뭐하냐? 1단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계하시고 나서 귀신 들린 아버지를 직접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 아버지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했습니다. 누가복음은 나오지 않지만 자 마가복음 열어주세요. 마가복음 9장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21절과 22절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선생님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은 정말 그 어린아이를 완전히 짓밟으려는 악한 벙어리 귀신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 이 아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귀신의 짓눌림에 아이는 그 영혼이 상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불 속에 던지기도 하고 또 물 속에다 던지고 시도 때도 없이 그 아이를 괴롭혔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 정말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자신의 둘도 없는 소중한 아들을 구해달라는 그 말에 주님께 고백했던 거예요. 뭐라 고백했냐? 따라해 볼게요. 그러나 선생님, 다시 크게 따라해 볼게요. 그러나 선생님,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이 아버지는 너무나 지쳤어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기대감을 갖고 9명의 제자들에게 갔을 때에도 조금도 달라짐이 없었기 때문에 더 실망하고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23절 열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니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니와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뜬금없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더 크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아멘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정말 현미경으로 보이지 않는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은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간을 희생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록 졸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좋아하실까요?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아버지나 남은 제자들, 그들에게는 확신이 겨우 없었어요. 될 거야, 되겠지가, 되겠어? 그런 마음밖에 없었던 겁니다. 뭘까요? 의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능력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민과 어려움을 타파하고 그것을 내가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딴 데서 있는 거 아니에요. 손 들고 주여 사랑합니다 외치는 데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 마음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이, 말씀이 성경에만 박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의 말씀의 기적과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똑같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굳은 결심으로 계속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입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두 가지로 구별되게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어둡습니다. 게으릅니다. 늘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단정짓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어떨까요? 계속 마음이 불안해. 아, 어쩌지? 나 이직 잘 될 수 있을까? 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준비할 수 있을까? 나 우리 교회 안 가고 그냥 도서관 가서 공부하면 나 학점 더 오를 것 같는데. 왜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의심이 들고 마음이 불안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부정적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와 다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이요. 지금 내 삶에 환란이 있어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어요. 실없어서 웃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들을 예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방긋 웃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과 비전을 놓치지 않아요. 웃음이 있고 여유가 있고 부지런히 있고 깨끗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넉넉함이 깃든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바로 그 믿음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상처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믿음이 흔들린다고 하는,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린다. 보통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아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7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뭔지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질 때. 두 번째,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없거나 점점 줄어들 때. 셋째, 내가 주님과의 1대1의 진지한 교제를 점점 사라져갈 때. 넷째, 말씀 듣는 시간을 소홀히 다룰 때. 다섯 번째, 진정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지 않게 될 때. 여섯 번째,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고백하지 않을 때. 마지막입니다. 잘 들으세요. 7번째, 사람만 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보지 않을 때. 그때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만 보고 상황만 보기 때문에 그 사람과 상황을 모두 넘어서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이 들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남은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면 어느 장소에 어떤 상황에 어떤 시간 속에 있을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을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9명의 제자들은 무슨 생각 갖고 있는지 아세요? 그래,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어. 아, 그러니까 나는 내 능력으로 귀신을 쫓을 수가 있어. 내 능력으로 내 생각과 내 힘을 가지고 내가 귀신을 쫓고 병자를 쫓을 수 있어라는 생각이 지금 9명에게 똑같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집중하면 우리는 정말로 제자름 걸음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하게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말씀을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9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맨 끝에 문장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이가 죽었다고 표현했잖아요. 자,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자, 야이로 회당장의 그 딸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죠? 다 죽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아니다. 이 아이가 지금 잠을 자고 있다. 말했을 때 그 주변에 문서 갔던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뭐랬죠? 비난했습니다. 미친 소리 하고 있네라고. 그런 행동과 표정과 제스처를 취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선언했을 때 귀신이 발작을 일으키는가? 아, 또 귀신이 발작을 하는 거구나. 예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구나 생각하고 아, 저 아이는 지금 죽었어라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게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하셨어요. 자, 2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시작. 그러나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그가 벌떡 일어났다. 자, 야이로 회당장의 딸도 예수님이 손을 잡았죠. 달리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외동아들도 예수님께 손을 잡혔을 때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오고 깨끗하게 치유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요. 예수님의 약속은 두루뭉술한 것도 아니고 불확실한 것도 아니고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에 기록된 박제된 사실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살아있는 약속이에요. 죽은 예수님이 아니고 그냥 무덤 속에 계셨던 예수님이 아니고 2000년에 잠깐 계셨던 그분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는 그 예수님의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능력을 받았음에도 예수님께서 너는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받았음에도 아직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의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지극히 작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 없는 이 시대 속에 믿음 있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일어섭시다.
주님께서 죽은 듯하게 보였던 격렬하게 떨며 거품을 불어 일으켰던 그 아이를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고 건강하게 살게 하신 것처럼 나를 다시 살게 하시는 힘, 그것은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깨어나도 찰 수 없고 얻을 수가 없겠지만 우리의 시선을 다시 말씀으로 집중했을 때 오직 한 분인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시다. 의지하되 설렁설렁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힘을 내어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라며, 그러한 놀라운 역사의 은혜, 영원한 기쁨이 새로운 여러분의 한 주 속에 보이고 깨닫게 되고 믿어지는 축복이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뻔하다고, 그냥 그렇지, 다 아는 말씀, 다 아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각자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일으켜 주실 분이라는 것을 의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게 하실 것을 바라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